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자기 업적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고 후회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을 조금 더 잘했으면 하고 보람을 가지는 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을 왜 했을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양면에서 사람은 후회도 하고 또 보람도 느낍니다. D.L. 무디는 일평생 자랑하기를 기뻐한 일은, 그가 자랑하기보다 감사한 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육성을 들은 사람은 500만은 된다.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이 결신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D.L. 무디의 이 고백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정말 몇 분의 1이나 될까 늘 고개 숙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고로 마지막 가장 큰 지상 명령으로 남긴 부탁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항상 여러분이 숨지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고, 이것은 어떤 수식어, 형용사, 부사, 토사, 관사를 붙여서 어떤 서술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요 하면은 모든 천하도 옛날에 떨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한가할 수가 없고, 여기는 누구도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 권세와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모든 것을 예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 증인이 되라, 주의 이 명령을 이 한 해도, 또 여러분 신년벽두부터 이제 벌써 부활절이 지나고 지금 또 이제 다가오면은 여름 또 영성 수련회도 하고 이러다가 보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 인간이 미래가 먼 것 같은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들떠서 흥분되고 한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2 월드컵 우리나라 유치된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아우성치고 대한민국 박수치고 한 때가 벌써 저게 같은데, 횟수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88 올림픽 지난 것만치만 앞으로 더 살아간다면 벌써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나이가 많은지, 아무리 머리 헬스클럽에 예쁘게 얼굴 마사지 영양크림 다 갖다 발라도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늙어지게 되고 또 다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살았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안일하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칭찬 존경받고,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남은 생에 지상명을 받들어서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을 딴 사람에게도
받게 해주고, 내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얼룩진 또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에 얼룩진 이 파도를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내가 붙잡고 그 제자리에 있으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파도를, 복음의 파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또 전해줘야 되고 또 전해줘야 되는 엄청난 이 사명을, 이것은 자유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종요 순종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시간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 또 혹은 가스펠, 또 혹은 여기 그 뉴스 뭐 이런 말로 많이 나옵니다. 언어도, 영어도, 또 우리나라 복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말하는 이 뜻은, 이것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고 좋은 소식이란 뜻이고, 또 이것은 또 이 복된 소식이란 뜻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복된 소식이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그냥 이게 다 우리 자신에게서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복음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과 나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환경 여건 나빠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병든 자 일으켜서 새 힘을 주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해주셔서 의심받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나쁜 것도 하나하나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길 열어주면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주면 일어나서 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절차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오게 되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기를 기다리면 1년 가도 5년 가도 10년 가도 장례식 날까지 가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시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참 모두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앞에 자세히 보면은 언제 그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비록 미약해도, 시작은 비록 보잘것 없어도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역사해 주는 것이지, 역사해 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가 대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다가 가문이 막 그냥 부릴 듯 일어나서 회복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서 암병에서도 살고 고창병에서도 살고, 그리고 혈류증에서도 살고, 골수염병도 낫게 되고, 그리고 뭐 두통, 복통도 낫게 되고, 신경통도 치료되고, 그렇게 평안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전하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슴 속에 불을 지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항상 빛이 납니다. 선교하는 교회, 사실은 교회 모든 재정은 다 2분의 1 이상이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교회는 전부 축복을 받습니다. 밤낮 선교 안 하고 있으면 안에서 사회물처럼 그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고기도 한 마리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회받아서 낚시질 하는 거 봤습니까? 종말까지 없습니다. 물이 안 내려가니까 전부 다 물이 증발되고 소금 덩어리만 남아가지고 물이 전부 다
필요 없는 음료수도 못 되고 그런 물이 돼 하나의 구경거리만 되어 하나의 관광지의 그런 배상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첫째, 복음은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응?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신분의 인을 쳐주십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함께하리라. 붙잡아 주리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그 인치심 속에는 모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감증 도장 하나, 또 요즘 사인을 많이 하는데 사인 하나에 빌딩이 넘어가고 또 사기도 하고, 여러분 사인 하나에 보증이 있어서 보증인이 돼서 집이 다 아이들의 침상까지 다 날아가기도 하고, 얼마나 사인과 도장 하나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은 얼마나 귀한 보증입니까? 그 보증은 세상 사람의 이 법칙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도 보증 쓰고 인감도장 하나 그 권리가 대단합니다. 또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치시는 이 사인이야말로 영원 불변한 언약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복음을 듣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인맞은 자는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주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형상이, 어떤 여러분의 환경이, 또 여러분 가문에 어떤 평안이 임하는가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을 겁니다. 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나 자신의 체험을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것도 많이 체험합니다. 말이 지구를 70바퀴 도는 것이지, 이번에 내일이면 167차 또 떠났는데 얼음 잡아도 70바퀴 절반 잡아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반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것이 70바퀴 이상, 그런 여정에도 접촉사고 하나 안 나고 하나님이 항상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항상 그 간증만 해도 주간마다 일어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집회 저런 나라 백성들 많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내 일을 붙잡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좌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도울 자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맡길 자가 없고 보장해 줄 자가 없고 보증설 자가 없고 해결자가 없고, 그것이 이방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인간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정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들의 교육도 돈이 없으면서도 막 몸을 희생해가면서라도 책임을 지고 그런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무관심하겠습니까?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의 품에 품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이고 해도 하나님이 기동력을 주고 조금만 심으려고 해도 물질을 주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를 충성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내들이 남편이 막 항상 뜨겁게 사랑하면 좀 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뭐 내 인생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남편 사랑 때문에 항상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지극히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들은 보면은 항상 어디 가도 뭐 시시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저렇고 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떠들고 다니고 뭔가 불안정 시대에 자기도 그게 한 이론이 돼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에도 가봤다가 친구들 모임에도 가봤다가 개돈도 해봤다가 다단계도 해봤다가 또 여행도 해봤다가 물건도 샀다가 팔았다가 또 이사도 해봤다가 옷도 막 그냥 시대대로 이런 유행지는 따라봤다가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항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느냐? 하나님의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물은 항상 흘러야 샘물이 퍼내야 샘물이 나는 거예요. 항상 돌은 흘러가야 그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돌에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산에 물을 막아버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진단 말이 있어요. 그 계곡에 물이 흘러서 돌들이 좀 귀찮아도 그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곡에 물이 흘러나감으로 산에 아름다운 물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 정말 계곡이 흐르는 그 숙소에서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정말 인적 소리 세상 거 안 보이고 그 물소리와 함께 옆에 가만히 앉아서 흐르는 물을 보니까 퍼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 나 이 물처럼 맑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연처럼 아무 욕심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100% 합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런 자연을 보면서 내 마음에 교훈이 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볼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정말 선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처럼 내가 정직해야 되겠는데, 말소리 들어보면 아름다운 노래소리 같습니다.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분들의 발자취를 보면 빛이 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사람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항상 저도 나그네 생활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나 각 나라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항상 여러분들이 나그네 서름, 타향살이 괴로움, 그리고 외지의 고독,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정처 없는 나그네입니다. 예? 옛날 분들이 노래는 보면요, 술자석에서 불렀지 뜻은 참 깊은 뜻이 많아요. 시적인 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예? 그게 술타령에서 부르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시적으로 보면은 참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두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음을 걷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음을 걷느냐에 따라서
도둑질하러 가러 걷는 도둑놈의 발걸음도 있고, 또 구제하러 119 구조대가 막 사람 살리러 막 달려가는 발걸음도 있고, 또 더 귀한 것은 정말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도 있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돕고 부지하고 지원 봉사하고 그렇게 또 찾아가는 발도 있고, 이놈 자식 그냥 눈 다 팔고 싸우러 하는 그런 또 그 싸움표도 있고, 가지각색의 우리 인간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아름다운 발, 이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다 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풍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리고 여기에 구원을 공풍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에 보면은요, 자 여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기 위해서 이 다니는 자의 발이 여기에 정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왜 5대양 6대주가 전쟁터가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산천은 왜 아지트들이 되고 전쟁의 요새지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고 에덴 동산을, 가나안 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데 머리를 쓰고,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서 연장을 모습을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들고 그걸 생활의 필수품 만드는 이런 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나가는 길손님 있으면 나그네들을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어느 집에 가서든지 저 밥한 저 배가 고픈데 조금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정말 누구든지 밥을 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요즘에는 죄송하지만 무슨 중국집에 식사 하나 시켜놔도 이 사람이 진짜 배달 오는지 또 금침을 하고 뭐 수도 계량기를 보고 온 사람인지 도둑인지 일단은 마음이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가방 들고 가다가 낯선 나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외국 사람이 앞에 오면은 반갑다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이게 나를 해치는 사람인가? 일단은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가방 앞에는 옛날에는 Jesus coming soon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 갖다 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거 써가지고 이상한 사람 오면 그걸 앞에 보이면 이래 보다가 하고 지나가고, 그 성직자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조그만하게 지저스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이미그레이션 가도, 공항에 가도 반갑다고 하고 하는데, 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막 오히려 더 왜 왔느냐고 묻고 가방도 뒤집어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 사람이 반가워야 되는데 짐승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은 악해져 가고 선이 없어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의가 없어지고 착함이 없어지고, 자꾸 사람이 한마디로 못된 사람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자신이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를 가리키고 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보면 죽일 놈, 나쁜 놈, 못쓸 놈, 뒤질 놈, 뭐할 놈, 이는 무슨 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막 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식사하러 골목에 들어갔는데 싸우는데 대한민국에 저런 욕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 못 본 척하고 지나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험한 욕이 나오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고 시편 109편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럼 자기 망하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안 되다가도 잘 되고요, 남을 자꾸 저주하고 망하게 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끝에 가서 정말 종말이 저 비참한 거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 안에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아멘. 이미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살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는 이 귀한 구원, 평화의 소식과 이 구원의 축복의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평화와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있는 곳에,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없을 때는 그 나라가 거지꼴이 됐습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는 신사나라 됐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버렸을 때는 이방인들이 다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너무 신기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그것이 잡초, 일반 땅에 잡초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일단 심어졌다가 복음이 사라지면 온갖 거기에 썬뿌리가 생기고 그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황폐함이 되고 항복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어느 한 연도도 어느 한 나라도 그렇게 안 된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2000년 만에 지금은 이 지상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 그리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탄의 전략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복음의 소식이 줄어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은 전 세계 지금 복음을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내고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세계는 신학교 문이 닫히는데 우리 한국은 1년에 신학교 졸업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못자리판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귀한 평화의 구원, 그리고 이 축복의 구원을 마음 백성 앞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긴박한 복음의 전파의 필요성을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사탄과 질병의 결박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자탄, 수소탄, 핵미사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악도 복음으로 접을 수 있고, 모든 인간의 강박성도 복음으로 녹일 수가 있고, 모든 인간의 불행도 복음으로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적과 기자가 귀신을 정복하고 이적이 수반하는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길 발길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성견 수바이처 박사님은 지나간 길목에도 지금 그 길가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길가에도 축복이 있었고,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도 전기도 없고 아직도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저들이 짐승의 피, 동맥을 찔러가지고 피를 빼고 아무 우유나 짜가지고
그 섞어서 마시는 것이 주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생표를 마시고 생우유를 아무 짐승이나 짜가지고 우유도 아니지요. 양이만 양젓, 염소만 염소젓, 소만 우유. 그런데 다 아무거나 짜서 마시는데 얼마나 병이 많고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올해 41살짜리 살면 오래오래 산다고 그렇게만 합니다. 우리는 41살짜리 총각도 많아요. 41살짜리 처녀도 많습니다. 60 청춘에 90 한갑이란 말로 이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복음을 딱 끝까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복음을 만백성에게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축복과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마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만 백성 앞에 선택해서 맡겨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불이 열정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에도 이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저들이 가는 곳에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지 순례단 지금 순회한 중에 싸우니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어서 저들의 행보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선교하는 선교의 지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